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베데스다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16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행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거죠. 휘발유를 완전히 부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박해하고 남을 일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건 도저히 어떻게 간과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이것 때문인 거죠. 이 프레임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실 때까지 내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공식적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정말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인데, 더 정확히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모르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의 계명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반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보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 심판이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너희가 그렇게 겉으로만 보기에 번지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뭐가 선포되어지는 겁니까?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지금 이 본문의 이 때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신 목적은 구원이고요.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그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다리 예발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판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이유는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내내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자신들의 이 기득권이 침해받는 게 싫은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옳은 일을 행하는 예수님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내 이제 이 싸움이에요. 이제 이후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끄떡 없는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30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심판은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인맥이나 예수님의 경험이나 예수님의 기분이나 감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러면 너는 멸망. 너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는 구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심판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친 이유는 결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이나 계명보다 뭐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먼저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율법의 진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겉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 고침을 받은 것들을 기뻐해야 하고요, 그 병 고침을 행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뜻에 맞지 않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내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살피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해 주신 그 정신에 맞는가를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관습과 어떠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충실하고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규범, 내가 만든 도덕적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저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규범, 규칙, 도덕적 범주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마음껏 비난하고 증오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